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9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 마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렸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마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읽어봤을 때 그냥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0일을 갖다가 금식하면서 줄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이렇게 줄이셔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셨나 보다.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부분에 3절 4절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그 의미를 상고해 보면, 먼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또 이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 보고 그랬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보고 그랬으니까 네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배가 고프니까 이 돌멩이 가지고 떡떡이를 만들어 가지고 먹어봐라, 단순하게 이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과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돌판에 대해 새겼다 할 때 돌이라고 하면 보통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율법을 어기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내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약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 얘기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신약의 이 복음으로, 이 떡덩이로 우리를 좀 먹게 해서 살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돌들을 갖다가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약의 복음으로, 복음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먹어서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을 때 이 떡은 곧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물론 복음은 맞는데 이 복음만 가지고는 살 것이 아니다. 복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까지 아마 이 성경톡 방송을 시청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보통 말씀이 네 종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것은 언약,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성취, 이런 말씀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언약, 구약, 신약, 성취는 다시 얘기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그 다음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그 다음에 성취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을 선악의 말씀이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비로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셨듯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율법을 주어도 율법이 율법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 신약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취의 계시의 말씀까지 전체를 다 들어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마태복음 4장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했다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이 뭐 물질에 대한 시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제 내가 떡을 먹으면 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전해주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쏙 빼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 입이 되었을 때 그 입을 하나님의 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6절로 7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되는데요.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제 거룩한 성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너를 위해 사자들이 명하여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도 사실은 좀 더 풀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얘기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을 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시스 바이노는 바시스 하면 발이고 바이노 하면 걷다인데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돌이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돌은 곧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이 나가서 걸어 다니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전하는 그 사역을 할 때에 돌이 부딪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돌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돌은 곧 율법이고 율법의 말씀이니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율법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고 복음으로다가는 살리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율법으로 먼저 나가서 저들을 갖다가 율법의 말씀으로는 죽게 만들고 저 자신을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살게 하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남과 같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산성에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4절로 5절의 마귀가 시험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로 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는 마귀가 그를 아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코스모스,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데 그 모든 나라들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마귀한테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모든 천하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 보고 마귀에게 엎드려서 마귀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 보고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지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버렸죠. 마귀를 갖다가 쫓아버렸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처음에 제목에도 누가 과연 마귀냐, 누가 과연 마귀짓을 했느냐, 누가 과연 마귀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처음에 제목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과연 누가 마귀인가를 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명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보니까 시험하는 사람도 보니까 뭔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은 지금 알기는 알겠는데 신약의 복음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신약의 이 떡덩이 같은 말씀을 내게 좀 주어서 나로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는 자 보통 우리는 시험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자가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마귀로 나오죠.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계속해서 9절에도 마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누굴 갖다 마귀라고 그러냐면 여기 시험하는 자를 갖다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 시험하는 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게 나오고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마귀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칠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를 갖다 쫓을 때는 쫓아버릴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을 갖다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명령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 개념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마귀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마귀가 뭐냐면 여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귀가 뭐냐면요. 마귀 1228이 뭐라고 하냐면 디아볼로스를 갖다가 마귀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인데 여기는 1225에서 유래했다. 이거는 비방자, 특히 사탄, 거짓 비방자, 악마, 그 다음에 중상자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 디아볼로스를 갖다가 마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단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서 보면 1228인데 어근이 1225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우리 1228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8 여기서 1228이라고 하는 1228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1228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이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1228을 갖다가 검색을 해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비방자, 마귀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가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디아볼로스 마귀는 디아발로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 디아발로라고 하는 것은 디아하고 발로 두 단어가 합성되는데 디아는 통과하다 이런 뜻이고 발로는 던지다, 뭐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발로 하는 얘기는 여기 보면 디아발로라는 자체의 뜻이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인데요. 디아발로라고 하는 것은 디아와 발로, 디아는 통과하다 이런 뜻이고 발로는 던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여 던지다. 뭘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다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던진다는 건 뭘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디아발로 한다는 것은 바로 비방하다, 그 다음에 고소하다 이런 뜻이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 중상자, 비방자, 마귀 이렇게 다 사전적 의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1, 2, 2, 5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으니까 1, 2, 2, 5 1, 2, 2, 5를 찾으면 디아발로 고발하다, 비방하다. 디아발로는 고발하다, 비방하다. 그래서 디아는 뭐뭐를 통과하여 이런 뜻이고 발로는 뭐뭐를 던지다.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죠. 디아발로는 통과하여 던지다. 통과하여 던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발하다, 비방하다.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뭘 안다라고 하면 막 비방하잖아요. 그걸 갖다 디아발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또 뭘 갖다 마귀라고 하냐면 금방 이 마귀의 그 어근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마귀, 사탄 이러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구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갖다가 사탄을 갖다가 대적, 대항자,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고 마귀라고 하는 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시험하는 자를 갖다가 마귀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가서 이게 시험하는 부분이 나오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여기 마귀, 대적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10절에 사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기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 명령하고 있죠.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로 써 있습니다. 이 사탄아 할 때 명사 혹격 남성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4567인데요. 4567에 4567이 헬라어로다가는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이 사타나스의 어근이 4566이다. 4566이다. 그러니까 요 한번 4567을 한번 먼저 찾아보고 아람어 4566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기원은 아람어 4566과 동일한 고소자, 마귀, 사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소자 그다음에 마귀, 사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물리치는 거 물러가라 휘파고라고 하는 것은 휘포와 아고 아래로 이끌다 아래로 이끌다라고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명령법이니까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니까 지금 2인칭 단수 그 내 앞에 있는 그 2인칭 그 사람 너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휘포하고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유혹한 거는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왜 물리칠 때는 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마귀짓을 하는 것인데 이 마귀짓을 하는 것이 이제 어느 한 실체가 되어 가지고 그 마귀짓하는 어떤 주체가 드러나면 여기 보세요. 마귀하면 명사 혹격 남성 단수.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실체가 있을 때 그 마귀짓을 하는 어떤 실체가 있을 때를 갖다가 바로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짓을 하는 어떤 그 육신을 덧입고 있는 그 본질을 갖다가 사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짓을 하는 그 마귀는 허상이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건 허상이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니까 물리칠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허상이니까 뭐 허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뜬구름 같은 거니까 그 실체에다가 명령을 해야지만 물러가죠.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마귀가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물리친 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이 별개가 아니라 마귀가 마귀 짓을 하면 그 마귀 짓 하는 것에 어떤 실체를 놓고 그걸 갖다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마귀가 사탄이 별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 짓을 하는 그 어떤 실체가 된 걸 갖다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그걸 갖다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향해서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마귀 짓을 한 게 누구냐? 마귀 짓을 한 그 본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11절에 이어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기 사탄을 물리쳤는데 마귀가 떠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귀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마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바로 디아볼로스인데 형용사,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잖아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라고 하는 것은 너, 나, 우리 이렇게 있을 때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을 때가 단수잖아요. 그리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럴 때는 2인칭 복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 대적자를 갖다가 마귀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그 마귀 짓을 하는 그 어떤 육을 입고 있는 그 실체를 갖다가 사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귀 짓을 한 그가 누구냐?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어요. 누가 잡혔다고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요한이 결박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할 때 누가 잡힌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한이 잡혔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까지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시험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4장 3절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거룩한 성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네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마귀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얼마나 교만하면 마귀가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 보고 내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도리어 명령을 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하고 나서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가
이제까지 마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결박을 탁 시켜버리니까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어째서 요한이 마귀냐, 요한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냐, 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왜 마귀냐, 왜 사단이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분이 혹시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장절이 따로 구분되어 있질 않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말씀들이 다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 딱 단락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이전에 마태복음 3장도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누가 요단강에서 뭘 전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전파하고 있었죠. 여기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요단강에서 막 그 전파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세례를 받아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누구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요?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요한한테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보다 보면 이때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3장 10 원래는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한대라는 말씀을 우리 번역 성경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례는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는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려 한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907이라고 하는 거, 여기 907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앞에 볼게요. 밥티조, 907 밥티조는 911에서 파송되어서 물을 휩쓸다, 젖게 하다, 신약에서 의식적으로 결례, 그 다음에 특히 전문용어로 기독교적 세례 의식에서 세례자,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씻다,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번역에는 세례를 받으시려 한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한데 하신 데가 아니라 그때에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서 자신의 아래에 세례를 베풀려고 요한을 향하여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요한을 향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요한을 향하여 플러스 뭐뭘 향하니까 요한 목적격 요한을 향하여 자신의 아래에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요단강 위에 갈릴리로부터 예수가 여기 보니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지금 현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여기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한번 볼게요. 14절 14절 보면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이 말려 가로되가 아니라 요한이 자신을 방해하여 요한이 보세요. 요한이 자신을 말려 할 때 이 말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려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면 요한이 말려 여기서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게 1254예요. 1254를 보면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254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것은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다, 막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방해를 했다. 요한이 자신을 방해하여 가로되 요한이 자신을 예수를 방해하여 가로되 말하되 14절에 내가 당신 아래에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 보면 당신의 아래에 잡았다. 당신의 아래에 잡았다. 뭘 잡았냐? 밥티조 세례를 그러니까 당신 아래에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런 뜻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리고 14절에 당신이 나를 향하여 오시나이까. 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요한이 방해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방해를 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여기서 나를 향하여 엘코마이 오시나이까. 당신이 나를 향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당신한테 지금 현재 세례를 베풀려고 한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요한이 대단히 겸손한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니죠. 요한이 방해를 했다. 여기 방해했다라고 하는 요한이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게 1254가 방해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방해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 아래에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당신이 나를 향하여 오십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원어 성경을 한번 쭉 번역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가 요한을 향하여 자력으로 결정하여 말하였다. 이제 나로부터 보내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다. 그때 요한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갖다가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요한을 이제 보냈다. 아포히에미 나로부터 보냈다 이런지. 요한을 이제 보냈다는 얘기죠. 보냈다는 얘기는 이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볼게요. 16절 보면 16절 여기 보니까 16절 여기도 907 밥티조죠. 밥티조. 누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주격이니까 명사 주격 남성 단수예요. 예수가 주격이잖아요. 예수가 세례를 베푸시고죠. 우리는 밥티조는 세례를 베풀다는 뜻인데 여기 밑에 우리 번역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해놓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가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물에서 곧 올라가셨다. 보라 자신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이렇게 휩쓸다, 물로 잠겨버리다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라는 건 물은 곧 말씀이니까 물로 잠겨버린다, 잠기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물에다 푹 담근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곧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 잠근다는 얘기는 물에 완전히 쿡 담그면 침수시키면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를 죽게 만드는 거. 그게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세례를 베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번역은 참 잘 되는데 보라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자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두 분 사이에는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사람의 아들인 세례 요한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물로 휩쓸어 버리죠. 물에 완전히 침수시켜 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멸망을 당하는 건데 예수님이 완전히 물에 착 잠기는 건데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패배하고 온 아들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고 나서 마태복음 4장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여기서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례를 베푼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봐라. 뭐 이러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네게 준다라고. 정말로 이 교만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자가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마귀는 세례 요한이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